귀한 강의 감사하고요. 책 앞뒤 전후좌우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사역도 그렇고 지금 본래 나온 질문이 4개 정도 있고요. 지금 우리 채팅창에 질문이 한 분 하셨는데 지금 잠시 시 목사님 봐주시고 원하시는 분은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금방 치 목사님 소개한 2책도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작들 3부작이라고 할 만하네요. 그죠? 그래서 읽으시는 동안에 제가 들어온 질문들 미리 간단하게 말씀하면 탈교의 시대라는 점에서 일터신학과 일상신학이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존의 교회를 따르거나 훈련을 받은 이들이 아니면 충분히 소화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탈교의 시대의 대안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요 2질문 저도 사실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이제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신학을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큰 책의 서론 같은 느낌. 인트로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서론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그 앞 일상을 실제적으로 뭐 어떤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호담 선생 이 책 주제를 보니까 아마 이게 시즈 라이프에서 많이 다루었던 주제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학생들을 위한 어, 큐티지가 있습니다. 예,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어, 큐티지에 어, 월간으로 나오는 그 연재를 했던 글들을 모은 것인데요. 조금 예, 이제 글들을 더 포함해서 아마 예. 모았을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한쪽에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이 책,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라고 하는 책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호당승생 이거 보면요, 뭐 드라마, 신용카드, 뭐, 다이어리, 뭐 이렇게 뭐 똥, 뭐, 이 기쁨, 뭐 밥, 뭐 이런 거, 목욕, 이런 아주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 사이 브릿지가 어떻게 되는지 뭐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요 지목사님 스스로 이 일상생활에 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신학 이 책은 어떤 점에서는 지금까지 교회의 방향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성경적인 어떤 대안 바로 잡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약간 이론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런 지 목사님 스스로가 이런 이론적인 고민이나 작업과 담론을 펼치는 거 하고 이 호당 선생 이런 책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옷, 뭐 밥 먹는 거, 쉬는 거, 휴대폰 이런 거하고 어느 정도의 연결이 가능한지 이거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큰 주제고 고민이거든요. 휴대폰 이러면 이게 성경에서 휴대폰에 대해서 뭐라고 휴대폰도 안 나오는데 음. 이게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경험도 좋고 방법론도 좋고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그게 코로나 시작하기 한 3, 4년 전에 한 2년 정도 부산 CBS에서 일상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매주 그 다양한 금방 말씀하셨던 휴대폰, 뭐 음, 시험, 음, 뭐 먹고 싸는 것, 뭐 이런 주제들로 매주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저 혼자 나가지 않고 우리 연구소에 있는 식구들이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나가서 각자의 이제 생각이나 견해들을 밝히고 아마 호당 선생 일상을 말하다의 여러 주제들은 거기서 이야기되었던 주제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정돈이 되어서 이야기로 그렇게 만들어졌던 음,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우리 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뭐 기독교 윤리의 측면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체는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뭐 이렇게 잣대를 제공하거나 지침을 주는 단체도 아니다. 휴대폰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것이 좋다.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그런 계제도 없고 또 그런 단체도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다만 이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 혹은 상상력을 열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좀 지난한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사실 우리 연구소의 초반부에 집중적으로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어떤 결과물이랄까요? 그 적용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CBS 방송에서 했던 그 방송의 경험이었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이 책으로 이제 허당 선생 일상을 말하다라고 이렇게 나온 셈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저나 연구소가 이게 바른 길입니다라고 어떤 지침을 제공한 데는 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 뭐 이야기의 물꼬를 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매우 모호하게 대답을 예, 하고 예.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대폰이든 뭐 음식이든 배설이든 목욕이든 이런 주제를 신학적인 장으로 가지고 올 때 네, 생기는 어떤 고민이든 어떤 경험에 의한 아이디어든 혹은 반대로 신학적인 아이디어와 어떤 당위적 진술을 휴대폰 같은 구체적인 주제로 가져갈 때 생기는 고민이나 그런 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느꼈던 점이나 그런 것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예.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어린 시절에 휴대폰 사용하는 문제에 음, 대해서 대부분 음, 어, 이제 뭐랄까요,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음,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음, 우리 안에서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매우 다양한 어떤 관점과 견해가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 세대들이 휴대폰이라는 이 글을 읽는 어떤 방식이 옛날 아날로그 방식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을 다룰 때 결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일상생활사회연구소 소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4-5명의 연구원이 있으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들어보는 거죠. 다 들어보고 그것이 뭐 다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강점과 약점들을 다 좀 폭넓게 비교해 보고 다양하게 그 문제에 접근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혹자들은 연구소가 너무 줏대도 없고 여기에는 그것도 맞다 하고 저기에는 저것도 맞다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좀 지목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시적 대답이 있다 없다도 뭐 하나의 이슈가 되겠지만 이게 뭐가 크리스찬적인 거고 뭐가 성경적인 것인가라고 할 때 일단 휴대폰이든 뭐든 사회에서 교육하기든 뭐 미디어 하기서 하는 그 담론들 있잖아요, 이게죠. 네. 그거하고 성경적 일상신학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그거 좀 묻고 싶어요. 뭐 하여튼 대답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채팅 창에 있는 질문은 우리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 같은 굉장히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왜곡된 아픈 모습이 많은데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럴 때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 어떻게 우리 신앙을 수호하고 사는가 하는 질문이 있고요. 요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나왔던 질문 중에서 탈교회 시대의 대안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또 이제 일상에 나왔던 이게 미리 질문은 그런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새로운 일상신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 목사님의 프로파일도 그렇고 아마도 모여 있는 부분이나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 교회를 통해서 제도 교회의 전통적인 문화와 신앙 훈련 그 문화 안에서 신앙의 핵이 만들어진 분들이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상신학으로 확대하는가 하는데 어쨌거나 그 바운더리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런 기존 교회 경험이나 제도교회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부분에서 훈련이나 그런 신앙의 핵이 없이 그냥 일상적인 신앙의 지향의 어떤 그런 그룹이나 내용을 접했을 때 그게 이제 이게 과연 뭐가 이렇게 자생력을 가진 신앙으로 자라는 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 뭐 성도들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교회 틀을 이게 놓쳤을 경우에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잃어버리는 중간에 미아가 되지 않을까. 이 아마 탈교회 시대라고 할 때에 그런 이게 불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일상생활이든 새로운 그 교회를 하는 분들은 옛날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던 분들이 이제 이거 그 내용을 적용하는 거지 새로운 스타일의 교회에서 뭔가 자라난 예가 있는지 그게 될지 뭐 우리 저기 누구죠? 새로운 교회가 온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내린 원둥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교에서 쭉 자라온 데서 격가지로 가는 하나의 격가지 정도가 가능한 하나의 운동인지에 대한 의문. 사실 그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아유, 참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하시면 네. 어 이제 뭐 탈교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탈이라는 게 이제 뭐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포스트라는 단어를 붙이겠는데 교회에 대한 어 아주 격정적인 거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의 컨티뉴티를 유지하면서 어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운동까지 저는 다 포함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을 이제 그런 점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더니즘을 완전히 이제 어 깨부수려는 그런 입장에까지 있는 것처럼 탈교에도 다양한 형식의 어떤 지평이 열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금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런 걱정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일상을 강조하면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 없이도 그럼 신앙생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 안에서도 이제 복음 파트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교회의 형태가 너무 그동안 에클레시아 지향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교회는 디아스포라를 위한 에클레시아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균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제 들리는 분들에게는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를 부정하고 디아스포라로 이제 가라고 이렇게 내모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불안함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는 이미 흩어져 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더 흩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그런 한탄들을 늘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언제든지 이렇게 공동체성 혹은 공동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탈교회를 이렇게 기치를 내세우고 흩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또 모여요. 그분들이 모이는 것을 이제 교회로 생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그다음 차치한 문제라도 어쨌든 간에 인간은 독립적이면서도 어떻게 공동성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흩어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흩어진 가운데 그가 이전에 교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모인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는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굉장히 똑똑했던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 환멸을 느끼고 이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소위 세상으로 나가서 마을이나 혹은 청년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사실은 그 마을이나 청년 운동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보이는 그 배경에는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에서의 경험, 리더십 함량의 경험들이 아마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 나가서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보더라도 어 뭐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지금 먼저 나가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거든요. 자기들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밖에 나가면 이제 하나님 떠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데 저는 오히려 좀 희망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지 않겠나.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해줘도 다시금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새롭게 서는, 뭐 똑같은 옛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소망은 저에게 있습니다. 예. 올 한 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어 넘버 2가 어디 보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래, 우영우래요. 저는 그 우영우 저도 조금 봤는데 보면서 제가 가장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단어가 한국 사회에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이렇게 도입한. 이때까지는 자폐증, 자폐아 이래서 자폐인 사람과 아닌 사람 이렇게 했는데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굉장히 그 안에 자폐라고 불리는 그 정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정도의 정도가 쭉 펼쳐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도교회와 일상신학도 마찬가지인데 양극단에 너무 극단적인 걸 네, 제외하면 그 네, 스펙트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오가면서 어느 쪽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상적인 지향은 있어야 되겠죠. 그 지향 제가 볼 때 일상신학 이 책은 그런 어떤 지향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하고 갈 수 있을까는 아직은 시험하는 단계지만 그 지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저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김지철 목사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지금 은퇴 목사님이시고 우리 한국교회 귀중한 스승이신데 우리 함께 우리 미목원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이사장이시고요. 이제 은퇴 후에 이 사역 참 열심히 잘 감당해 주셔서 여러모로 후배들이 감사한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자폐 스펙트럼에 갇혀져 있는 것을 이것을 그 지평을 열어 놓으시려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탈교회라고 하는 말을 교회 탈출이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갖고 있는 지평의 영역을 세상 끝까지 확장시킨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아마 지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결부가 돼야 일상성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이제 지역적인 로컬 처치 안에 이렇게 들어와져 있다면 이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를 향해서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성서학자가 돼서 이제 성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일상성을 표현한 책들이 어떤 책인가 하고 이렇게 쭉 찾아보면 특별히 구약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얘기하는 욥기, 또 인간의 허무성을 얘기하는 전도서, 이게 일상성에 대한 가득한 얘기가 들어가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서,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고통의 문제, 그 다음에 허무의 문제, 그 다음에 사랑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총합적으로 붙들어매서 일상성으로 끌어들인 책이 잠언서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잠언서를 보면 삶의 이야기가 나 자신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얘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 부부와 결혼에 대한 얘기, 친구에 대한 얘기, 사업에 대한 얘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될 이야기, 이런 모든 일상적 삶의 얘기가 잠언서에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큰 구약의 전통 속에서 보면 율법 전통과 예언자적 전통과 그리고 지혜적 전통의 이야기도 했을 때 일상성을 얘기하고 있는 구약의 가장 이 절정의 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 신학적 내용들이 지혜 문학 속에 가득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일상 신학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늘 잠언서 3장 6절을 보면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일상성을 확대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접근 방법인데,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있으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세수하면,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친구를 만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관계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사건이 될 때도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될 거다. 그래서 잠언은 그 점에서 지혜적 사고를 갖고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일상의 신학이나 일상적 지혜나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일상성이라는 것이 계시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일상성과 수직적인 계시를 연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성은 수평이고 그거는 일종의 평범성이고 보편성이고 일종의 허무성 속에 갖춰져 있는 부분이고, 계시는 영원성이고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하늘의 세계에 대한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합해 줘야 저는 일상의 신학이 바르게 드러나고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으니까 우리 지 목사님과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까 말씀한 대로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이 아니라 원칙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지침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성경이 돈은 마성이 있는데 성경은 돈이 꼭 필요하고, 그러나 성경이 돈만 의지하면 문제가 생기는 이 구조의 전체적인 일상적 신학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진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마시고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배설을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원론적 아주 원칙적 그 하나의 큰 테마들과 룰이 나와야 일상신학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요것만 말씀하고 일단 제 얘기를 끝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법을 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안식일법은 어떤 것을 붙잡고 있냐면 창조신학을 붙잡고 있거든요. 해방신학을 붙잡고 창조신학인가 잠깐만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에 보면 창조신학의 전통을 붙잡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근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 전통에 보면 구원신학과 해방신학의 전통을 붙잡고 있거든요. 이 구약에서도 이미 구원신학과 해방신학을 묶어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을 통해서 일상성과 하나님의 계시적인 해방을 함께 이게 누리라고 하는 뜻에서 두 가지를 묶어내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일상신학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이 성경적 이 동기부여를 해준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 목사님께서 진짜 한 20년 동안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 지혜신학적인 전통을 끄집어내셔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그 이 아이템들이 이 일상성의 아이템들하고 어떻게 신학적인 테마를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거기에서 어떤 틀을 갖고 사물을 봐야 되겠는가 하는 모든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한국교회에 아주 큰 공헌을 해 주실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그동안 20년 동안 이것을 준비하셨는데 그런 결과물들이 아마 박영호 목사님이 질문하는 부분도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서론적인 느낌이 나고 더 구체적인 그러면 어떻게 살느냐 그 부분에 대한 더 이런 부분은 내가 이런 위험과 이런 장점을 갖고 이걸 내가 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열어주시면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약간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를 통해서 비난도 받을 좀 그런 기회도 주어질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시면 거기까지 못 나가고 그거를 받을 각오를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비난받을 준비를 하시고 스텝 포워드. 예, 말씀해 주시죠. 정확히 제 심중을 꿰뚫어 보셨네요. 비난받기 싫어서 이 정도만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하고 있는 제 심중을 제대로 꿰뚫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지혜신학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앞으로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한 가지 우려는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나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혹은 또 지혜를 이렇게 내놓았을 때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그게 또 괜찮았는데 또 요즘 좀 시대가 빨리 변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제한시키는 그런 제한들이 될 때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대한 모든 사안들에 대한 어떤 그 발언을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옳은가에 대한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우리 안에서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껏 자유롭게 사람들이 발언하는 시대이고 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일상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하루에도 이제 제기되고 하는데 한편에서 우리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사역연구소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또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쉽지 않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가져 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나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좀 심도 깊게 견해를 공고하고 또 내어놓고 해야 되겠죠.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잘한 주제들에 대한 아티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연구소 홈페이지 1391korea.net인데요. 그냥 첫 화면에 검색이 있으니까 그 검색에다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쳐보시면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웬만한 주제들을 저희들이 좀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CBS 다루면서 한 100여 개 이상의 이슈들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번 거기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우리 올해 두 번째 검색 키워드가 우영우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기후 변화였거든요. 계속 네네. 밑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기후 변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 김양현 목사님 간단하게 질문 좀 해주시죠, 말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핵심은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 일상신학의 기초로서 이제 창조와 새 창조를 네. 기반으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완성하실 새 창조, 거기에서 이제 일상신학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뒷부분에도 있지만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모토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최근에 20세기 후반과 21세기 들어와서 급격한 이런 성장으로 지구 환경을 급격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나 중요도를 차지하는 것이 직업 혹은 일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는 뭐 기업이나 또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약간 반하는 그런 직업군에 우리가 들어가서 또 그거 결과적으로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은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직업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극단적으로라면은 그런 직업을 거부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초대교회 그 검투사라는 그 직업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것과 좀 뭔가 유사한 것 같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연구소도 올해 세상 하나님의 집, 우리 모두를 위한 집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오이코스,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집이라는 생각을 이제 주변에 나누고, 또 저희들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학습 공동체에서 뭐 여러 책들을, 창조 신학과 관련된 책들이랑 창조 세계 보존과 관련된 책들, 심지어 이제 우리 교종의 그 라우다테 시 참미하라라는 그 책도 같이 읽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직업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직업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딱 맞는 직업이고, 또 어떤 직업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거스리는 직업이다, 이렇게 이제 딱 크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지구 세계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컴퓨터 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전기를 소모하고 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창조 세계에 부담을 주는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일들일 테니까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그걸 의식을 가지고 이제 다루고 또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일 텐데요. 직업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떤 분은 생계 혹은 자기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것과 또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이거는 새 창조에 맞지 않는 직업이니까 당신이 직업을 버리시오 이야기하는 것도 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아까 우리 박영호 목사님 스펙트럼 이야기했지만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선택들이 가능할 것이다. 대신에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여기서 새로워지려고 애쓰느냐의 어떤 몸부림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 정도 제가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아주 뭐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펼쳐서 모든 일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교회가 하나에 좀 모아서 실천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좀 그냥 다 펼치지만 좀 모여야 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질문 중에 학업, 연애, 취업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일상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복음이나 뭐 신학적 원리, 삼위일체 이런 이야기하면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일상으로 나가면 이게 세대별로 사회 프로파일별로 관심사가 쫙 펼쳐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목사님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50대 뭐가 뭐 이상, 40대 이상의 일상이라는 느낌하고 지금 20, 30대 크리스찬들이 갖는 일상이라고 하는 그 무게하고 좀 다르고 또 이제 뭐 또 세대하고 관계없이 일상 이러면요. 어떤 점에서 한때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한 10년 됐죠. 웰빙이란 말이 들어왔을 때 웰빙도 사실은 일상 코드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좀 고급 소비 취향 이게 뭐 오르가닉 푸드하고 네. 비싼 거 먹고 누리는 쪽으로 쭉 가는 경우 일상이란 말도요. 일상을 중요하게 한다 하면서 뭐 그냥 해외 여행 가고 뭐 좋은 거 먹고 있고 하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소확행 이런 쪽으로 해서 일상이 중요하니까 큰 담론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회개혁이나 하나의 나라 이런 것보다는 좀 작은 것 쪽으로 해서 소소하게 해보자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일상생활의 어떤 빠듯한 전선에서 조금 물러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하나의 나라 담론이든 일상의 어떤 소중이든 다 이야기해도 아니 그래도 이 선배님들 세대는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이것도 챙기고 다른 의미 부여도 하는데 우리는 서바이벌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거 참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멀게 일상이라 하는 말조차도 멀게 다가오고 일상의 어떤 일들을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것은 너무 버겁다.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 40, 50대 이상이 보는 일상하고 20, 30대 이하가 아까 대학생들하고 뭐 책도 읽으셨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 2018년도를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일상이란 단어를 이제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렸던 단어를 회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일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막 교회 안에서도 일상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또 뭐 일상에서의 뭐 구원, 복음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여러 군데 보면서 이제 막 박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산층 취향의 일상 담론 또 그냥 말랑말랑한 어떤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일상 이야기 이런 것에 좀 문제의식을 가진 때가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 제목 새로운 일상 생활이 온다라고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을 때 거기 새로운 일상 밑에 띄우고 생활이 온다 이렇게 해서 생활에 대한 강조를 하자.
이렇게 중산층 취향의 일상 담론을 넘어서는 정말 생활의 이야기들, 밑바닥의 이야기들, 뭐 이런 뭐 하나님 나라 담론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이 생활이라는 단어를 더 강조함으로써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한 3년 동안 계속 생활, 신앙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한다든지 뭐 생활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의식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대 젊은 그룹들은 이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이미 생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조금 뭐 엘리트 담론처럼 하는 이런 일상 이야기들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 조금 낮은 이야기, 실제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제 청년 함께라는 그 리좀 구조를 만들고 이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생활의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그만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여행도 못 가는 친구들에게 뭐 여행 가는 기금을 20-30만 원 이렇게 빌려주고 1년 단위로 2만 원씩 이렇게 갚아 나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시도들도 해봤고요. 뭐 이런저런 청년들에게 맞는 그런 일상의 이야기, 생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다루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가는데 우리 채팅창에 질문 새롭게 2개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새삥, 신삥인가 새삥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 예배 설교 중심의 신앙생활이 탈성직자화된 평신도 중심으로 전환돼야 될 것 같은데 새로 시작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요. 교회에서 한 청년이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말하는데 사실상 우리 일상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말을 듣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질문들 포함해서 이제 뭐 시간 다 아시지만 다 됐으니까 우리 총평 마지막 전체 이렇게 아울러서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평을 제가 합니까? 제가 총평이 아니고 마지막 아, 정리, 소감, 정리. 네네. 소감. 네네. 예. 네, 뭐 이 질문들 다 이게 한결같이 정말 소중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질문들인 것 같은데 뭐 제대로 답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그 책의 그 영어 제목처럼 이것은 기초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 성서적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들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성도들의 일상,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신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한번 이런 상상력으로 한번 관통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이건 뭐 저희들 일상생활사회연구소가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될 일인 것과 동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또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해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제안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또 저희 연구소에 해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한계 안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지도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2017년까지 만들고 이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종이를 낭비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인쇄물들을 PDF로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저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를 위해서도 좀 계속해서 관심 기울여 주시고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사역연구소 홈페이지가 1391. 그래서 1391이죠. 네네. 코리아인가요? 네, 1391korea.net입니다. 예, 1391 숫자로 1과 삶의 구원에서 1391 코리아.net입니다.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아주 일상적으로 이렇게 목회든 개인 생활이든 도움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김지슬 목사님 소감 혹은 총평 한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일상 영성이나 일상 신앙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래서 아마 앞으로 교회 거버넌스의 변화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변화가 목회자, 신학자, 평신도 전문가, 그 다음에 현장에서 뛰는 실천 현장자, 이렇게 네 그룹들이 모여야 할 필요성이 늘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야 신학에서부터 목회와 교회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가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네 그룹이 만날 기회가 많지를 않아요. 근데 이 네 그룹들이 통합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아마 저희 미목원에서도 애쓰려고 그럽니다만, 일상생활 사회연구소에서 우리 지 목사님이 그런 그룹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제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구원신학에 초점이 뒀던 것을 지금 이제 창조신학의 관점을 갖고 일상성으로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잃어버린, 성경에는 수없이 나와 있는데 잃어버린 우리 하나의 큰 자리라고 보여지고, 여기에다가 더 하나 추가한다면 빠진 부분이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시지만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또 하나의 또 측면이 우리 갖고 있는 성서 속에 들어와져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 역사나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삶의 자리, 그런 문화적 자리, 또 아까 말씀한 기후 변화의 자리, 생태학적 문제, 이런 문제도 일상성 속에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4장 6절을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여기 에피판톤 그래가지고 오버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여긴 디아판톤이라고 그래서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는 엔파신에서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지구촌 곳곳에 퍼지는 그 일상적 삶의 자리로 확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일상 우리 생활 사회학 연구소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면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리라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배움의 시간을 갖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침 목사님, 또 김지철 목사님, 또 우리 이 북토크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들 감사드리고, 질문하신 분들 또 특별히 계속 얼굴 보여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더욱더 감사드립니다.